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 양을 키우는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뭐라고 그래요? 2절에 양의 목자다. 그러면 절도 강도를 먼저 얘기를 하네요. 그럼 절도 강도가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양의 우리로 들어가야 양이 자라가는 곳이죠. 양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구약에는 하나님의 목자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양과 목자에 비우면, 자, 양은 누구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있는 자. 자, 1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라는 말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지금 뭐예요? 앞에 9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41절에 보면, 9장 4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어떤다고요? 너희가 뭐를 지금 그들은 본다고 얘기를 할까요? 9장을 이해를 해야 10장을 이해를 해요. 너희가 똑같은 거니까. 9장에서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신 사건이 나오죠.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고치신 사건으로 지금 바리새인들을 너희들이 맹인이야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스스로 본다고 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본다라는 것은 뭐예요? 구원을 알고 하나님한테 가는 길을 알고 생명을 얻는 길을 가들은 구원의 방식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본다는 바리새인들은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는 얘기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본다라는 것은 뭐를 두고 한 말이에요? 나는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한테 가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생명과 구원의 길을 그들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나는 열심히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왜? 할례도 받고 율법도 잘 지키고 제사도 잘 지키면 그들은 그게 구원의 길이라고 그들은 보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갈 수 있다라는 길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들이야말로 구원받은 자임을 자부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죄악됨을 지금 보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그들은 뭐예요?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들을 지금 뭐라고 그래요? 지금 그런 유대인들을 뭐라고 그래요? 맹인된 유대인들을 지금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요 강도라고 나오네요. 지금 그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야 되는데 네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다른 데로 어디로 넘어서 들어간다라는 것이 절도요. 절도는 뭐가 절도예요? 강도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절도요 강도는 스스로 본다 하는 자들이네요. 9장에 보면 스스로 자기는 구원을 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목자와 구분이 되고 있는데, 목자와 다른 점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간 사람들이죠. 왜 이렇게 예수님은 절도요 강도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양이니까 우리 양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목자가 문으로 들어가서 자기 양을 따로 불러내야죠. 우리에 있는 양이라 해서 다 목자의 양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양들도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을 조금 더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자, 그들은 항상 양을 바치는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자기 가정에서는 두세 마리 정도가 일반적으로 그들은 기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없으면 다른 데서 양을 사서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한 동네에 한 20명 동네가 사는 동네에 각 사람들은 모두 다 양을 보통 일반적으로는 다 기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들은 양의 막을 동네에다가 옆에다 아니면 공동으로 지는 우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20포가 되는 동네 사람들이 자기들이 양 있는 것은 그 우리 안에다가 공동의 우리가 되겠죠. 그 우리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꺼내고 저녁에는 그리로 집어넣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 양은 반드시 뭐를 알아본다고 그랬죠? 목자의 음성을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목자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있고, 이런 우리가 있고, 큰 대대적으로 방목을 하는 양을 기르는 업자의 사업으로 크게 400마리, 500마리, 1000마리를 기르는 업자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초원으로 움직이면서 양을 기르기 때문에 그 초원 한가운데다가 3m 높이로 돌을 싸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 목자들도 거기에 두세 명의 목자들이 한 우리 속으로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문 앞에는 뭐죠? 문 앞에는 문지기가 있단 말이에요. 목자가 보통 지키죠. 순번으로 인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 양을 저녁에 보호를 하고 아침에만 끌어내고 이런 관계로 그들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드시 양은 그 우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데로 넘어가는 양들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유를 쓰는 것은 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절도요, 강도라는 것은 지금 비유로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을 놓고 바리새인들을 놓고 행위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한테 열심으로 구원을 받기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양의 문으로 오셨는데, 자, 구약의 율법을 준 것은 왜 주셨어요? 그걸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니들이 그렇게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니들은 지킬 수가 없으니까 이 율법을 자기들이 지켜서 의로워서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니들이 이 율법을 지켰을 때 못 지키니까 이 율법을 다 지키는 의가 오시는 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구원의 문이신 그분을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으로 니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기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율법을 어떻게 이용을 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문이다.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는 길이다. 스스로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의로.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율법 안에 있게 하신 것은 니들이 악함, 죄인을 깨닫고 죄를 씻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율법을 뭘로 여겨요? 진정한 분이신 의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네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서 하나님한테 구원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되시는 그분한테 나가기 위해서 지금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보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 있는 양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안에 다 있었는데, 자, 율법을 잘못 그들은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 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십계명을 잘 지키고, 할례를 받고, 제사를 드리면 그들은 하나님한테 구원받는다고 지금 구원의 길을 알고 있다라는 그들을 지금 뭐라고 그래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가 되겠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의가 되시는 그분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양이 되는데 니들은 다른 데로 지금 넘어간다라는 얘기죠? 예,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강도요? 절도. 도둑은 왜 도둑을 해요? 뭐를 도둑하려고 그래요? 예? 뭐를 도둑하려고 그래요? 구원을 훔쳐가려고 그러는 것이죠? 강도는 뭐예요? 칼을 안 대고 구원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죠? 다른 데로 넘어가서 말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하지도 않고 성전도 없으며 제사도 드리지 않고 율법조차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생각은 상상조차도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를 출애굽을 시키고 율법을 지켰는데 다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결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나 그런 문 나 싫어 이런 얘기죠. 그러니 예수님하고 그들은 논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2절 보세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그래, 문 대신 그분이죠. 자, 7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은 반드시 이 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 내 문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의 대속과 의롭다함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절도 강도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죠. 자, 예수님께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양을 부르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이 절도요. 예수님이 자, 이 땅에서는 모두 다 왜 절도 짓을 해요?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손해 가는 것이 없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가 있다고 믿으니까 문 대신 예수님으로 들어가야 양에게 갈 수가 있는데 목자한테 갈 수가 있는데 문이 없으면 뭐죠? 예수님이 문이시니까 문 없으면 못 들어가지. 예. 양이 어떻게 들어가? 수비도 없고 공격도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양의 문이라는 것은 문 대신 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찾아오셔서 문이 되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너희들이 공로가 아니라 누구의 공로? 예수님이 공로로 십자가에 흘리신 공로로만 되어지는 길이 문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누가 믿을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찾아오셔서 눈과 귀를 열어줘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문이네요. 그들을 죽고, 자,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율법을 내가 지켜서
다 지킨 자기의로 지금 하나님을 영생을 얻으러 들어가려는 자, 내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제사를 지내서 열심히 기도를 해서 내가 들어가려는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요? 강도라고 그러는 것이죠. 십자가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지켜야 될 신 그분이 다 지켜놓으시는 의롭담을 덧입혀 주셔서 나를 찾아와 눈과 귀를 열어줘서 자기 백성을 건져서 그분하고, 그러면 왜 그분은 목자가 되시고 양이 되셨나요?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살아남는 짐승이죠. 자, 양의 가장 특성이 뭐라고 그랬나요? 공격할 수도 없고 수비도 할 수 없고 방어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동물 중에서 공격도 못하고 방어도 못하는 짐승 중에 하나가 양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목자가 있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 산다라는 얘기죠. 그 자체가 시력이 2, 3m밖에 못 봐요. 앞을 못 본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들에게는 음성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자, 4절 보세요. 3절 볼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자, 이제 문지기가 성령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님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속과 의롭다함의 문을 놓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와 눈을 열어주는 것은 성령님께서 지금 해 주셔야죠. 그래서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각각이라는 것은 뭐죠? 모든 사람이 자기 양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사람이 자기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각각 부른다라는 것은, 호명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부른다라는 것은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 아닌 양들도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내 양이 있지만 내 양은 목자의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라는 얘기죠. 자, 4절 볼게요. 자기 양을 다 내놓고 그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음성이 몇 번 나와요? 음성을 들어야 안다 이 말이에요. 음성을 안다 이 말이에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목자의 음성을 못 들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따라간다. 함께 따라간다라는 것은 뭐예요? 함께 같은 길을 가고 있네요. 목자나 양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간다라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알아야 된다라는. 자, 음성이 뭘까요? 그 음성을 안다라는 것이 뭐예요? 말씀. 자, 양이 주인의 음성을 어떻게 알아볼까요? 양이 새끼 때는 자기 집에서 새끼가 난다든지 새끼를 가서 분양을 받아서 사온다든지 양을 굶긴답니다. 며칠을 굶기고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음성으로 들려준다라는 거. 너의 이름은 누구다 이름을, 주인의 음성을 각인시키게 들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은 반드시 그 주인의 음성을 각인된 것을 마음속으로 새겨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놓고 이제 밥을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반드시 주인의 음성은 알아듣고 따라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야 그 양은 살아남는 거예요. 다른 목자의 음성은 안 따라가겠죠. 안 들리죠. 자, 그러듯이 자기 양을 반드시 귀와 주인을 알아볼 수 있는 귀와 눈을 떠줘서 음성을 듣게 만들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양이 어떻게 주인을 알아봐요? 양이 공격도 못하는데
주인이 찾아와서 눈을 떠준다. 귀를 열어줘서 음성을 듣게 해준다라는 얘기죠. 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줘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라는 것은 자기 양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목자의 음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누구라도 다 들어요. 귀가 있으면 다 듣는데 이 말씀의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귀가 닫힌 사람은,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은 그냥 지식적으로는 다 이해는 가는데 그 말씀의 뜻을 이해는 못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음성을,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음성이 들려져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아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들어야 같이 따라갈 수 있죠.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보세요. 타인의 음성. 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타인의 음성은 뭐예요?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가 안 들린다 이 말이에요. 안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 음성이 안 들린다 이 말이에요.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해가고 깨달아진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말씀이 들려지면 목자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그거는 주인이 해주는 거예요. 찾아와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양이 되는 거예요. 아니, 살리는 것부터 다 그렇지. 그러면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뭐예요? 그건 이제 일이고 절도고 강도고. 강도가 뭐예요? 주인이 찾지도 않았는데 영생을 도둑질하는 거네요. 예수님이 행하신 대속과 의롭담,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를 자기들이 노력해서 훔쳐가는 거네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같이, 양하고 같이 따라하며 같이 사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이 뭐예요? 음성이 들려서 그분하고 같이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네요. 이걸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되고 지체가 되는 한 몸이 된 것을 보고 우리라고 그러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들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말씀 자체가 어려워서 못 알아들은 건 아니죠, 이들이.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예수님이 이 비유로 누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행위주의자들에게 지금 뭐래요? 눈 감은 맹인들에게 세상 거는 잘 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서는 눈이 떼어주지 않았어요. 자, 9장에는 지금 뭐를 얘기를 해요, 주로? 눈을 띄워주면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눈을 띄워줬지만 이제 귀를 띄워주는 것이 10장에 나오는 거래요. 음성을 들리는 거. 이해하세요? 네. 같은 맥락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하니까 지금 비유로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을 무엇인지 어떻게 한다고요? 알지 못하더라. 왜 알지 못할까요?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죠. 다 알아듣죠, 그들은. 양을 키우고 있는 그들이 지금 양을 키우고 있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그 내용에 담고 있는 의미를, 뜻을 알지를 못한다라는 얘기죠.
대양이 아니니까.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의 비유는 우리가 있는 양이라 해서 다 목자의 양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목자가 와서 우리에게 우리에 있는 자기 양을 불러내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양은 자기 목자와 음성을 알고 그 목자를 따른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9장은 눈을 띄워주고 예, 10장은 귀를 열어주는 것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의 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 한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해요? 19절 보세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서 다시 일어나니. 근데 서로 유대인 중에서 당국자 중에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들려진 자와 들려지지 않은 자가 싸우네. 자, 이제 서로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니들이 그러니까 지금 알아들었어요. 그들이 니들이 절도요, 강도요 이걸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수님을 발끈하겠죠. 그렇지. 발끈한단 말이에요. 내가 선한 목자고 니들은 싹군 목자고 니들은 일이고 그 중간에 보면 쭉 나와 이제.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뭐냐?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러 왔어. 난 십자가에서 죽어서 문이 데려왔어 이 땅에. 내 목숨은 내가 버리노라. 이러면서 내가 너희들은 싹군들은 전부 다 도망간다고 그러죠. 위험할 일이 있으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니까 진짜 선한 목자는 내가 선한 목자야. 내가 문 위로 왔어. 자기 목숨을 버린다. 십자가에 내가 죽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자, 20절 볼게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가 누구예요?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찌하여 미친놈의 말을 왜 들어? 이런 얘기죠. 어찌하여 그 말을 듣고 있어 너? 우리한테 강도요, 강도요, 절도요, 싹군 목자라고 하는 왜 어떻게 그 말을 너 듣고 있느냐? 너 그 미친 사람 거 왜 말을 듣고 있어? 어떤 사람이 그러네요. 당국자들이.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21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자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맹인의 눈을 뜬 거 아니냐. 선지자 맞다. 그러니까 서로 그들은 미쳤다. 발끈하네요. 그 말을 왜 더 듣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시네요.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놓고 이런 표적을 일으켜놓고 지금 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네요. 그죠?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죠? 예수님은 지금 논쟁을 그들을 통해서 자기가 문이라는 것을 알려주네요. 이렇게 분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문이 된다라는 것은 언약의 실체로 내가 왔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죠.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문의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를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요. 눈과 귀를 열어줘서 떠주는 바로 예수의 눈을 뜰 수 있는 문이 되겠네요. 예수님이 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눈을 떴다면 누구를 알려줘요? 예수가 누군지를 볼 수가 있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귀가 눈과 열려지는 문을 통과한 이리가 되겠네요. 아니, 양이 되겠네요. 양의 목자가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창세전에
자기 백성을 지금 문으로 오셔서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문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뜻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언약 백성을, 창세전의 언약 백성을, 그 일을 눈과 귀를 열어줘서 건져내기 위해서 지금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절도요 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3절에 보면 문지기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문을 여시는 분은, 우리의 문을 여시는 분은 지금은 문지기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양의 우리의 문을 여시고 양들에게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오?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그분하고 함께 사는 것이죠. 자, 성령은 지금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양의 우리를 인도하고 교회를 인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자, 각각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이름에 거기에 각각의 이름이 없는 모든 사람을 다 부르는 것이 아니네요. 각각을 부른다라는 것은 창세전에 아버지의 택함을 받은 자임을 라는 것을 보고 각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주님의 양은 눈과 귀가 열려져서 목자의 음성을 지금 뭐라고 그래요? 지금 아는 거로. 안다 이 말이에요. 안다. 그분이 와서 눈을, 그래도 그분의 음성을, 이 말씀이 이제 들려진다 이 말이에요. 음성을 듣고 이제 알고 아니까 이제 음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귀가 열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백성을 찾는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까 내 얘기를 했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어요? 예. 그래서 다음에 볼 시간은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 뭐예요? 결론적인 말씀이, 자, 6절에 보면은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을 무엇인지를 깨닫지는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얘기해도 그 뜻을 깨닫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예,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자, 깨닫는 것이 뭐예요?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뜻인지를, 예, 그러니까 들려지는 말씀을 이해를 하고 깨닫고 거기에 그 담겨진 내용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보고 음성이 들려지고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분이 아니라면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쳐다보고 하나님, 내 눈과 귀를 열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원하겠습니다.